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깨끗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멘. 또 사랑하는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시고 아멘. 강건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잡아 죽어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끝 종말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영영이 살 것 같지만 죄악이 점점 관영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자꾸만 쌓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인간을 죄 때문에 심판한 그런 예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죄가 관영하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저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세웠더라. 세상이 거의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정조관념도 없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세상을 불러 심판했죠. 그래서 산에 가보면 지금도 바다 속에 있던 그런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조개 화석이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물이 세상을 덮어서 멸망시켰을 때 그 흔적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음란한 그 땅을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심판했죠. 이 세상도 점점 죄악에 가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언젠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주님이 오신 날이 분명히 있는 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의 진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가 있냐면 사람들이 미혹을 한답니다. 뭐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이비가 있죠. 사이비 많습니다. 이단. 그래서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세뇌시키고 그 교주를 믿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정상적인 이렇게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 사이비에 빠져서 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잘 믿으면은 가족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불화했던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죄짓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이비는 가족을 아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욕심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또 그리고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올 거랍니다. 지금 그런 징조가 많이 보였죠. 사이비 종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지만 세상이 불확실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전에 살 때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지 않아요. 못 살아도 어지럽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난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재난의 시작을 보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팔려서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환난을 맞지 않도록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라고 하는, 회개치 못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때가 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요. 그전에는 어느 나라에 한정돼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지만 지금 세계적 팬데믹 상태로 온 겁니다. 세계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병도, 전염병도 예전에는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만 한정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돌아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세상에 팔려서 마지막이 가까운데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끝만 끝이 아니죠. 인생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눈앞에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그걸 그저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인생을 그저 천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탓없이 두려움 속에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든다. 잔치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보고 자기를 근신해서 잘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고 하는 거.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지 못해요. 그저 오늘 즐겁고 오늘 잘 먹고 오늘 벌고 그저 오늘 언젠가는 그냥 환란이 닥쳐오고 죽음이 오는데도 이런 것을 생각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근신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투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죠. 실제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동족끼리 손칼 들이대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다른 나라끼리 그렇게 또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징조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중동 전쟁이 있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지, 중국 대만 뭐 곳곳에 지금 니편 내편 해가지고 전쟁의 위기가 언제 심각하게 소련은 뭐 핵을 쏘니 어쩐다는데 북한도 이게요 핵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히로시마에 터진 것보다 1000배나 강한 겁니다. 핵이 인간의 여러분 장담한 것을 조약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조약해서 우리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조약이나 그 결심을 의지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못 믿어요. 자기 욕심에 반하면은 감정이 상하면은 이 보단도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위기가 고초에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큰 환란이 올 겁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제가 그렇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아마 경제적인 여러분 그렇다고 돈을 모아서 저축한다고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아래 들어가야지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준비한다고 환란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안전하게 위험의 때를 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영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난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곧 임하리라.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2000년을 이치하면서 많은 죄악에 관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2000여 년 전에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죠. 잡아서 막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이런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참 이상해요. 괜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때도 굴을 파놓고 그 유적지 같은 데 보면 굴 파놓고 거기 십자가 같은 거 그려놓고 예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거기서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불살려 죽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짐승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나 흉한 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톱으로 쓰기도 하고 성경이 히브리서 보면 톱으로 쓰기도 하고 얼마나 참 마귀가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난히 합니다. 거짓이 이 마귀가 이 악한 자가 빼앗고 죽이고 얼마나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고 그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세상엔 거짓과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그 어려움을 줄 때가 앞으로 이제 온다고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임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하고 온갖 욕심을 갖게 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모든 음모가 있는 게 이 세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긴박하게 지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또 나는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꿰는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게 많이 이제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제 왜 나라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가라니 식어지더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불법이 성함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러고 운영하는 것도 그러고 사람 관계도 그러고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법만 있지 양심이 없는 그래서 서로 속이는 불법이 성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은 틀려요. 사람과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사람이 정이 있고 동정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세상 이 사람이 기계처럼 됐어요. 법밖에는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 이거 압니다. 야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졌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구나. 사람들이 다 기계화되고 법밖에는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왜?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불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의심하고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인간의 어떤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데 이거 자꾸만 속이니까 불법이 많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지고 자꾸만 이렇게 더 갈등하게 되고 더 멀리하게 되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난리가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련하는 거예요. 때론 시련을 주면서 때론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그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죠. 아멘.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오겠다. 지금 안전해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미디어라든지 통신, 이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발전되었고, 지금은 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고 싶은 데가 다 들어가요. 지금 자동차도 있지, 비행기도 있지, 교통수단이 좋고 컴퓨터도 있지. 그래서 복음이 지금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저 근데 북한은 참 이상해요. 요 가까운 나라인데 남한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많고 그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그 나라는 이상하게 어떻게, 참 신기해.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 그 북한의 이 장벽이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역, 그저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 만날까.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이 세상의 징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팔려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호산나 교회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갈팡질팡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멘.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